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 2절,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7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7장을 사실은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1절,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 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혼돈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알지 못한 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나아갈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7장과 또 조금 6장 말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6장, 7장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될 이런 일들에 대한 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시각쯤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이제 보리와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에, 예를 들어서 한 되에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정상적인 장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뭐 인플레나 가격 폭동 혹은 화폐 가치가 막 떨어져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혼돈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1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얼마나 되는 양이냐 또는 뭐 보리 두 스아가 얼마나 되는 양이냐, 사실 오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지 않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보리와 밀가루 한 스아와 두 스아가 한 세겔로 이렇게 매매되어지는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당연히 이루어져야지요. 예. 자, 당연히 이루어져야지요. 자,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 다음의 장면들을 보시면요, 한 4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기 때문에 성 밖에 기거하다가 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밥이나 좀 한번 실컷 얻어먹고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을 가보았더니만 그곳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이 비어 있고 그 비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6절 말씀해 보시면,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문둥병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람 군대의 군사들로 하여금 많은 병거, 그러니까 전차, 오늘날로 치면 탱크 소리와 또 말소리, 기마 부대의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의 진격과 함성 소리를, 쉽게 말하면 환청을 듣게 하신 거지요. 실제가 아니라 환청을 듣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요. 자,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적진 한가운데 자기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사람들 적군들을 다 단칼에 쳐 죽일까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보내신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자기 나라들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십시다.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이 순종을 해서 그 적군 아람 군대를 잘 대접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다. 그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린 아람 군대, 왕과 아람 군대가 또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허락지 않으셨는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계속된 포위 속에서 사마리아 성 안은 식량도 떨어지게 되고 마실 물도 떨어지게 되고 어떤 굶주림과 여러 가지 비참한 환경 속에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해 보면 6장 말씀해 보면요,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7장 1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포대가 뭐 600페소 예를 들어서인데 지금 여기 6장 25절에 보니까 비둘기 똥 한 갑, 예를 들어 비둘기 똥 1kg가 쌀 5푸대와 지금 가격이 같은 겁니다. 심지어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러니까 낙이 죽어있는 고기 한 점 붙어 있지 않는 뼈만 붙어 있는 낙이 대가리 하나가 쌀 80푸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될 정도의 지금 극박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28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포위를 당하기 때문에 물과 식량이 없어져서 굶주림 속에서 이제는 비둘기똥, 짐승의 똥들 가격이 이렇고 또 고기 한 점 없는 뼈만 상한 짐승의 머리 하나 가격도 그렇게 폭등되어져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위기와 굶주림의 위기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이 더 이상 굶주림에 지치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요.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6장 후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향해 분노하며 엘리사를 당장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 다 쳐 죽였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때 엘리사가 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내 백성이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를 죽여야만 하겠다고 왕이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6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7장으로 넘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성 앞에서 성중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들이 한 세겔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지금의 굶주림과 지금의 모든 고통과 지금의 이 참담하고 비참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현실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의해서 회복되고 정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 군사들의 귀에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진격 소리와 전차 소리가 들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서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도망가자 하고는 다 도망가게 하심으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던 식량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깨달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둘기 똥을 거금을 들여서 사야 되고 짐승의 대가리 하나를, 머리 하나를 거금을, 엄청난 돈을 인플레가 되어서 오늘 우리 현재 지금 21세기 2015년의 어떤 그것과 상황과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몇 백만 페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 가지고 또르띠아 몇 장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돈의 가치가 하락되고 막 경제가 완전히 막 붕괴되어지는 어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거기다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정말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른들이 아이를 삶아서 먹어야 될 그런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지경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진 순간이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과 가능성이란 없다. 소망은 없다. 미래는 없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2절을 보십시다. 7장 2절.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7장 2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식량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어야 할 지경인데 그것도 1년 뒤, 10년 뒤면 이제 좀 회복되어 갈 거다가 아니라 바로 내일 이때쯤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한 장관이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내시고 구멍을 내셔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같은 그런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니,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창문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정도의 불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죠, 여러분. 이 장관의 이야기가 이러했고 또 6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해석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애굽 족속들의 군대를 용병으로 사왔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이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들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을 보십시다. 12절입니다. 12절로 가셔서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말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아멘 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성문직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하여튼 경로를 통해서 왕에게까지 그날 밤에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날 밤에 왕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그 왕이 급하게 의전회의를 불러 모았겠지요. 그러면서 왕이 그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말을 합니다. 여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창문을 내시는 어떤 그런 일도 아니고 이 일은 내가 해석하건대 아람 군대가 지금 몇 날 며칠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들도 지쳐서 이제 매복한 상태다. 4명의 문둥병자가 굶주림에 지쳐서 가보고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는 전했지만 지금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갔다가는 매복해 숨어있는 아람 군대의 활과 칼과 창에 꼼짝없이 죽고 사마리아 성은 함락될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다 라고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믿을 수 없어, 안 돼. 하늘에 구멍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셔도 안 될 일이야.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헷 족속과 애굽 족속이 쳐들어오는구나, 도망가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으니 절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으면 안 돼. 각자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내일 이맘때에 이러이러한 회복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 해질녘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지식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통해 자기의 이성 구조와 논리 구조에 의해 해석함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다르게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각자가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의 수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손금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것처럼 어쩌면은 하나의 사건을 보고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뜻과 생각과 판단과 해석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은 이꼴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앙이라고. 아무리 내 경험에 의해서 우러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리한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나왔고 그리고 참으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에 의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서 나온 결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라고 오늘 열왕기하 6장 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를 수 있지요.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15년을 이 멕시코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멕시코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진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고민하고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가 직접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의 일들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옹호하고 하는 그런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그런 것에서 좀 한 걸음 뒤로 좀 물러서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열왕기하 이 말씀이 새벽 시간에 함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작은 것이지만 아니 어쩌면 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반복되지만 사마리아 성의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가 한 사람이, 누가 한 어떤 단체가, 누가 한 어떤 존재들이 아무리 악의 화신이 되어서 악을 조장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교회가 무너져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일은 없다 할 정도의 정말 악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주님은 이루어 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람 군대처럼 한 장관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 속에 갇혀있는 해석으로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여러분들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홍해를 앞에 보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뒤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쭉 전개되고 나서 이제 7장으로 가셔서 16절 말씀입니다.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19절에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7장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문구는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역경과 고난과 지옥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의가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해석을 잠시 보류하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시다.